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9절까지 봤습니다. 지난주에 35분 기도 시간 만들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게 했다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잔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 길게 해서 고생하셨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35분 했다고 그렇게 힘들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요. 기도는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우리의 영을 성령님이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하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대로 은혜를 주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게 기도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길다. 그럼 치료 덜 받아야지 뭐. 그죠? 은혜를 덜 받아야 되고 눈을 덜 떠야 되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최소한도로 3시간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3시간 기도할 수 있어도 아멘하고 막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35분 기도했다고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대단히 잘못됐구나. 그리고 제가 우리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세계를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사업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업을 시켜서 사업을 잘 되게 해야 되겠다. 왜? 은사가 있으니까 사업을 잘 돼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업이 되면은 그 사업은 기적이 막 일어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업을 시키실 관계도 아니야. 근데 사업만 잘 되길 바라면은 이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깊어질수록 기쁨의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될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거고,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은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오늘은 내 기도가 안 올라가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느껴져.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게 느껴져. 영적 감각이 열려지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영적 감각이 열려진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영적인 상태가 보여. 아,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구나. 내가 지금 은혜 생활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습관적으로 하는지 그게 자기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느낀 게 뭐냐? 악한 영들의 역사가 보여져요. 귀신들의 역사가 보여져. 여러분, 성령님이 가까웠고 충만할수록 귀신의 역사는 저절로 보여져요. 내가 보고 싶어가 아니라 영 분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 기도할 때에는 35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이라는 이 간증을 좀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부부가 아기를 뵀는데 이 아기를 뵌 것을 루시퍼라는 사탄 앞에 자기 자식을 드려. 사탄님, 내 자식을 당신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사탄 앞에 태아에 있을 때부터 바치는 고백을 하고, 바치고 또 그런 곳에 가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자기 자식이 사탄의 종되기를 바라면서 바쳐지는 그런 역사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일어났던 역사가 이제 영적인 세계가 일어난 사탄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간증하는 간증의 얘기인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은 교회와 관계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주면서 보겠어요. 띄울 수 있죠? 예. 영적 전쟁하는 기도입니다. 이 저는 그랬는데 옆 글씨 보여요? 예, 저는 그게 이제 사탄 앞에 받쳐줬던 젊은이의 얘기예요. 저는 지금부터 과거 사탄을 숭배했다가 구원을 얻은 한 사람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남자가, 이 저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 요게 이제 사탄 앞에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 우리에게 그의 간증을 나누었을 때 그것은 제게 너무 큰 도전이었고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아서, 주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자는 그의 부모님들이 이미 자신들의 영혼을 루시퍼에게 바친 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동안 수차례 걸쳐 그 부모님들이 드린 제사를 통해 그 태아의 영혼은 루시퍼를 섬기도록 이미 바쳐졌습니다. 그가 4살 되던 해부터 그는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부모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6살이 되던 해에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마녀들에게, 마녀는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이에요. 서양에서는 마녀라 그러거든요. 무당들에게 데리고 가서 훈련을 하도록 맡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던 해에는 마녀들이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는 마귀의 왕국에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너무나도 비참한 일들을 저질렀고 20살 청년이 되기까지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른 등 너무나 많은 피를 손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초월적인 명상을 통해 그의 육체를 공중에서 떠있게 할 수 있었으며, 사탄이 이렇게 몸을 뜨게 할 수 있던 거예요. 심지어는 무아지경 속에 빠져들어가 육신을 떠나 세상을 떠돌아다니니까, 영혼이 빠져나와 가지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역사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파멸시키도록 사탄에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로 충만한 한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는 아주 큰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그 교회의 목사님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금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식이 시작되었고 그 기간 중에 수많은 회개와 화해가 이루어졌으며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그를 가운데 오셔서 중재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며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은 귀신들, 악한 영들을 데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방문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요. 그런데 그때 이 교회의 어둠의 세력들이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있음을 알리고 교회가 그를 대항하여 일어나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굉장히 신령했던 목사 같아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그의 방에 그의 육신을 남겨두고 유체 이탈을 하여 자기 방에 몸은 있고 그 영이 빠져나와 가지고 그 교회를 대항하기 위해 준비된 악한 영들의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영으로 교회 위 공중위를 떠다니면서 공격하려 했지만 그 교회를 온통 덮고 있는 빛의 보호막 때문에 이게 영적인 교회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보호막입니다. 이게 성령의 보호막이거든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의 군대, 하늘의 군대죠.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였고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귀신들은 모두 다 달아나고 그 사람만 붙잡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붙잡혔다는 말입니까? 천사들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그는 6천사에게 붙잡힌 것을 깨달았고 그 천사들은 그를 교회의 지붕을 관통해서 교회의 제단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있게 되었고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영적 전쟁의 기도 속에서 묻고 부수고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기도와 영적 전쟁을 인도하고 있던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멍에를 잊어 깨어졌고 사탄의 피해자인 영혼이 너희 앞에 있다.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젊은이가 이 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 쓰러지는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육체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 육체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그의 방에 두고 떠나온 그의 몸이 어떻게 자기에게로 왔는지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교회의 지붕을 뚫고 그를 그곳으로 데리고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발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것 얘기해야 돼요.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목사님은 회중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회중들과 나누고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귀신들이 그의 몸 밖으로 하나 둘씩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중들은 그 젊은이를 위해 기도하였고 얼마가 지난 후에 그는 자신의 삶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날 주님께 나왔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축사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을 하며 주님께 아주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이제 이거 간증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녁 식사를 자리에 참여하였는데 그곳에 갔던 유일한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그를 꼭 한번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한 후 이 사람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고 얘기를 하는 중간중간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로 인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그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장소에는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그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제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고 원수들은 그들의 삶과 기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언부언하고 원수들은 그들이 하는 기도조차도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 곧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는 목사님들에게 또 부탁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전신 갑주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한 가르쳐 주세요.
악한 영이 세상에 끼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어떻게 그것들을 사용하였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군대와 악한 영들이 공중에서 마치 순서를 정해두고 일을 하듯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그 사람 역시도 매번 그의 차례가 되면 하늘에서 전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땅이 어둠이 덮개로 덮여 있으면 그 덮고 있는 것은 마치 바위와 같이 아주 두껍고 모든 지역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그 막의 위아래에서 마음껏 왕래하고 바로 그 단계에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하는 상태를 말하죠. 악한 영들과 또 악마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차례가 끝나면 땅 위나 심지어 물 위에다로 어느 곳에서 미리 약속에 의해 정해진 대로 그들의 영을 재충전하기 위하여 내려간다고 합니다. 땅으로 이제 다시 재충전하러 마귀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충전을 받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악령을 부르며 주문을 외우는 제사, 낙태를 포함한 피를 흘리게 하는 모든 것, 전쟁, 사람의 제사, 동물의 제사, 또한 모든 종류의 성적 부정 행위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악한 행위들이 그 영들은 강하게 하고 재충전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할 땐 그 영들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과정 세 가지 모습.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올라가는 거죠. 그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공중에 서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 가지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는 마치 연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요한계시록 향로에서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걸 말해요. 그 중에 어떤 기도는 연기처럼 올라가지만 공중에서 정처없이 헤매다가고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것이 죄임에도 알면서 크게 신경 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매우 약해서 그 기도의 연기가 그중 공중에서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건 이제 진짜 혼미한 기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기도. 두 번째로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연기처럼 올라가서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둠의 막까지 올라가지만 그 바위와 같은 막을 뚫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신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함께 힘써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부분들을 보통 무시해 버리고 맙니다. 아마 이런 사람 그냥 잠깐 기도하다가 끝나요. 영적 전쟁 기도가 아니고. 이러니까 올라가도 그 공중권세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기도는 불로 가득 찬 연기와 같아서 하늘로 올라가 덮고 있는 막에 닿을 뿐 아니라 닿게 되면 그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 바위와 같은 어둠의 막이 초처럼 녹아버리고 곧 그것을 뚫어버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 응답받는 기도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첫 번째 모습의 기도와 같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점점 두 번째 모습의 기도처럼 변하게 되고 또 더욱더 계속하게 되면 갑자기 불이 그 기도에 임하여 가득 채우게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너무나 강력해서 그 바위와 같은 막을 뚫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대부분 경우 악한 영들이 신자들의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럴 때면 땅 위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라, 그들의 기도를 멈추게 하라,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방해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다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도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쌓여져 가며 기도가 더욱 초점이 맞춰질 때에 마귀들은 그들의 기도가 힘을 얻는 것을 보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가끔씩 우리가 아주 깊은 충만한 기도를 하는 도중에 전화벨이 울리고 우리는 그 전화를 받고 와도 계속해서 기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오면 결국 처음 단계의 기도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방해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손을 대고 고통을 준다든지 당신이 배고픔을 느끼도록 해서 부엌으로가 무언가를 먹고 싶게 만들든지 어떻게든 그들이 당신의 기도를 하는 그 장소에 나오게만 하면 그들은 당신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사람들은 아무 방해 없이 시간을 따로 내야 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따로 가지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그건 언제든지 나머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번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요. 아무 곳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7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돌파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끝까지 인내하며 성령의 감동 속에 자신을 맡긴 채로 지속해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불이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닫고 그것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그것이 녹기 시작할 때 너무나 뜨거워서 그 어떠한 악한 영도 사람의 영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도망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도할 때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져 버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갑자기 기도가 아주 쉬워지고 기도를 즐기게 되며 동시에 굉장히 강하고 격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는 다른 잡생각이나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의식이 없어집니다. 이는 우리에게 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기 기도가 계속되면 그때부터 그를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떠한 저항의 세력도 없어져서 언제까지든지 원하는 만큼 기도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는 그 통로는 열린 채로 남아있고 그들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되더라도 그 열린 하늘의 통로는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 막힌 하늘 아래에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 아래에서 운행함이 있고 마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상대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하늘로부터 기둥처럼 뻗어와서 그들의 삶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고 그 기둥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니는 곳마다 그 임재가 사람들을 만지게 됩니다. 그 임재는 원수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일들을 식별하고 임재의 통로가 열린 사람들과 함께 서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임재의 기둥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기둥 안에 있는 동안에는 원수의 속박이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 1서 5장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하늘과 함께 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권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적 돌파를 경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돌파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 적대심이 적어서 그들을 전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한다고 이 사람이 말하면서 이와 같은 돌파의 기도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드려지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상태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를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기도로 돌파 기도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여러분 개개인도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 온다가 할지라도 원수의 속박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면 그들은 힘도 아닌 능력도 아닌 오직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아주 쉽게 하나님께로 인도됩니다. 이 사람은 만약 아무도 이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오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며 이를 수용할지도 두고 마음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소에서 떠나고 원수의 속박은 다시 그 마음속에서 강해집니다. 마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안간함을 쓴다고 합니다. 영적 돌파를 경험한 사람에 대한 어둠의 공격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우리 모두는 앉아서 이 사람을 놀란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고 간증하는 사람 그는 그가 하던 일들을 보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영들이 기도의 돌파를 맛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그들에 대해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그 사람을 표시해 놓은 거야. 이 사람 요조인이다 표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내서 약점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싸움을 싸워 나가는 동안 어둠의 영들이 서로 교신하며 그 사람의 약점은 이런 것들이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끝까지 싸움에 승리하고 기도를 마친 그 사람이 기도방에서 나올 때는 기도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또한 그에게 임하며 그의 영이 하늘 높이까지 치솟고 비로소 주님의 기쁨이 그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는 동안 원수는 여전히 그가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그의 약점들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의 약한 부분이 신경질이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화를 낼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분노하게 만드는데 그때 만약 그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는 곧 주님께서 결국 눈을 뗄 수밖에 없고 화가 나서 성질을 내고 말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분을 가다듬고 다시 주님의 기쁨을 동행하려고 노력해도 더 이상 그것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왜냐? 죄를 졌기 때문에 죄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잖아요. 다시 기분을 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왜? 그가 그 사탄의 유혹에 그 기쁨을 양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그 사람의 위로 통하는 통로를 막아버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막히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두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사람에게 덧입혀졌던 그 추가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무것도 꾸미거나 속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끊긴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만약 약점이 성적인 유혹에 있다면 원수는 그의 정욕을 끌어내도록 사람들과 사건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 유혹에 양보하고 이런 생각들로 인해 마음껏 즐거워한 다음 나중에 다시 그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려 해도 그는 곧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전략, 보호 요청 기도와 범사 감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건 불공평해요 그러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의의 갑옷을 입으라. 우리는 보통 이런 전쟁을 위한 무기들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언제든지 당신이 돌파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마칠 때는 항상 당신이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돌아갈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원수가 그렇게 온갖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나약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내가 만약 맞아 떨어지는 시기에 그들이 돌격해 온다면 저는 이겨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보호해 주세요. 제가 원수의 덫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 그 반대쪽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간섭해 주세요. 나 자신의 능력과 영향을 의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당신의 뜻인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떤 것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가끔은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서 도대체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인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지 또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내지 못한 것은 시작조차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일기 쓰시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뺏기지 마라.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말하기를 만약 기도가 그렇게 돌파되면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언제나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돌파하고 나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의 전쟁 때문입니다. 그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계신 곳과 우리들이 있는 곳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또 그 사이를 가로막는 막이 다시 막히게 되면 그들은 그 기도가 사람을 주시하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이 당연히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하였고 바로 그 다음 부분이 나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이것이 사실이냐고 내게 증명해 줄 수 있냐고 질문하며 열흘간의 금식 기도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한 사람을 섬기는 천사가 반드시 하나씩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천사가 있어요. 우린 모두 천사란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듯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 응답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고 그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그 응답을 전해주는 천사도 모든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그의 천사는 아무런 무장이 없는 채로 온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오고 가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천사도 역시도 투구를 쓰지 않고 전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영적인 무기더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천사들도 여러분을 그 무기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무기는 우리의 육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유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가 올 때 어둠의 영들은 기도를 인해 뚫린 곳을 주시하고 그것을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 천사가 투구가 없다면 그의 머리를 공격하고 갑옷이 없다면 가슴을 공격하고 신발이 없다면 불을 질러서 천사가 걷는 곳이 뜨거워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사들도 불을 느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들은 영들을 상대하는 영들입니다. 싸움은 치열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제압하면 그들의 첫째 목표는 그 천사가 들고 있는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빼앗게 되면 그것을 바로 우상이나 마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사람들은 마법 덕분에 이것을 받았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럼 도대체 마귀는 어디서 나서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갖지 못하면 마법으로 고친다는 술사나 사탄 숭배자를 찾아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누가 그 아이를 주었죠? 사탄이 창조주인가요?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인자가 올 때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기도한 것을 원수에게 뺏겨버리고 마시겠습니까? 11번째, 포로됨에서부터 벗어나라. 이 남자는 덧붙이기를 그런 단지 응답을 뺏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천사를 못 가도록 붙잡아 놓기 위해 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가끔은 천사를 묶고 잡아두는 데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기도한 그리스도인이 피해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그리스도인이 옆에는 더 이상 섬기는 천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천사가 사단의 세력에 의해 포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내는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줄 당시 그는 그다지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지 못했고 단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얘기하기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에서 중보하고 그 결과 지원군이 오기 때문에 천사를 오랫동안 잡아두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 당사자가 스스로 기도해서 돌파해내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게 되고 원수는 자신의 사자를 이 사람의 빛의 천사처럼 보내는데 이때가 바로 속임수와 거짓으로 오게 되는 때라고 합니다. 위조된 비전과 거짓된 예언, 틀린 길로 인도, 모든 종류의 잘못된 결정들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번번이 모든 종류의 공격과 속박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라. 첫째,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한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시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우리를 섬기는 영들과 우리의 영적인 삶과의 관계를 이해함과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종이거나 우리를 섬기거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져다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리기 위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엇을 하시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자는 중에 깨우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아닙니다. 주님,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 당장 기도하라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분께서는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내일은 금식이라고 하시고 우리는 아니 월요일날 할게요 라고 하지요. 하지만 성령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게 좀 읽어서 제가 힘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한 대로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영적 감각이 있어야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보고 내 상태가 어떤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내 밖에서도 역사하지만 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그거 가득 차 있으면은 어둠의 영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스트레스 가지고 확 눌려 있다든지 그런 것은 어둠의 영들이 내 속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진짜 영적인 진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게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스트레스, 이게 성경에서는 어둠의 영이라 그러고요, 귀신이라 그러고요, 악한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임해도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민감 가지고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을 빨리 없애는 방법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들을 쫓아내실 수 있도록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삶 속에서는 감사와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쁨.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세요. 감사보다 큰 능력이 없어요. 길을 가면서 계속 감사 하나님 감사, 예수님 감사를 많이 하시고 감사 일기 쓰는 게 진짜 감사 훈련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기도 훈련, 금요 기도회가 진짜 중요한 훈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시키는데 이 기도가 길다고 그러고 또 이거 30분 하는 거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전혀 이걸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인식을 한다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 기도가 돌파 기도예요. 돌파 기도가 단계가 뭐냐?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1단계 돌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돌파 기도가 있고, 두 번째로 돌파 기도는 뭐냐? 나를 감싸고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진짜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나를 묶고 있는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뚫고 나가는 돌파 기도가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돌파 기도가 뭐냐? 아까 말한 그 어둠의 그 장벽, 바위보다 두꺼운 그걸 뚫고 가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지는 돌파 기도가 3단계예요. 그러면 돌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역사가 뭐냐?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여러분 방언 기도도요. 소리 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기도도 훈련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것이 몇 시간 되고 계속 되는 사람은 그때는 이제 묵상 기도해도 영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진짜 소리 내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딴 생각 없어지는 돌파 기도로 내가 기도하면 내 생각에 어떤 잡생각 들어오지 않는 그런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 내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 있는 거 돌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내 속에서 하다가 그냥 끝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돌파 기도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방언 기도를 좀 하는 훈련 해야겠다. 방언 기도가 뭐냐면요 내 영의 소리예요. 영의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니와.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 내 덕을 세우는 거라 그랬어. 다른 사람의 덕이 아니고 내 덕을 세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영적 감각이 열리고 또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들이라. 왜? 영이 열려야 되니까. 방언 기도는 그래서 영의 소리고 영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언 그러면은 무슨 언어인 줄 알아요. 방언 그러니까 언어. 언어는 어떠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교회에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언어잖아요. 나는 빨리 손을 일로 와. 방언도 못하는 게 화장실 가. 빨리 와. 우리 교회는 완전 방언 100% 만들어야 돼. 할머니 옆에 앉아. 저 할머니 옆으로 들어가. 여러분 우리 방언 한다는 분들도 잘 알아야 돼요.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 영이 내가 나를 알지 못해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세계라 그래. 내가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게 무의식의 세계인데 그게 내 영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을 모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통로가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내 영의 기도다. 중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방언은 언어가 아니고 소리다. 언어는 말이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거는 언어잖아요. 근데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깐난 애기가 응애 엄마한테 줘달라고 막 울어. 그러면 그게 엄마 줬죠 그렇게 우는 거죠. 근데 말이에요 소리예요? 소리지. 응애 하고 울지만 애기는 소리를 내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애기가 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소리지만 그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소리를 통하여 엄마는 알아. 왜?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의 소리만 들어도 얘가 배고파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똥을 쌌고 우는지 엄마는 다 알아. 왜? 영이 통하니까. 그거와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소리를 기도하는지를 나는 몰라. 방언 기도는 내가 무슨 기도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의 소리를 아시고
그 영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영의 소리를 받으시고 그 영의 소리로 응답 주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나와 통하는 것이 영의 소리를 통해서 통할 때에 그게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 받고 치료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게 영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 갈급한 마음이 제일 중요해.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하다가도 말아버려. 여러분, 진짜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방언 응답 받으려고, 방언 기도 받으려고 청계산 기도원에서 열흘 금식을 했어. 그래도 못 받았어. 열흘 금식을 했는데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할 줄 알면 열흘 금식한 것보다 못하다 낫다? 수지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방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진짜 시간을 초월할 만큼 기도하고 싶다라고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사모해야 되고. 제가 옛날에 저 부안에 교회에 붕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방언 기도를 받게 해줘. 방언 기도를 다 성경구에서 설명을 해놓고 방언 못하는 사람 손들으니까 손들더라고. 다 나오라는 건 나왔는데 우리 정두성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나오셨어. 그랬더니 제가 이제 방언을 하게 줬더니 강사님 오늘 제가 점심 대접하겠다고 하더니 아주 맛있는 횟집으로 가더니 이 노인 양반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오늘같이 기뻐 본 적이 없대. 왜? 강사님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방언 기도 받으러 나오라니까 장로인 체면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주저주다가 에라 그래도 가자 그러고 나왔는데 방언을 받게 됐다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강사님 대접한다면서 진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쁜 거예요. 왜? 영이요. 그러니까 영이. 저도 방언 기도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진짜 얼마큼 기도했는지. 한 10시에 산에 가서 바위에 앉아 기도했는데 한 3시간 했나 보다. 눈을 뜨니까 해가 저기 떠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한 8시 반 정도 된 것 같아. 그렇게 시간 가는 뭐 기도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고 그러면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이 오고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수집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큰 소리로 하지 않으면요 내 의식의 기도가 나와. 그래도 안 돼. 큰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내 영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니까 여러분 큰 소리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방언 기도가 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소리를 크게 내기만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방언하는 분들도 저를 따라서 빨리빨리 내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 이걸 마중물이라 그래. 옛날에 이렇게 펌프 있었잖아요. 펌프에다가 물을 붓고서 푹푹푹 하면은 물이 나와. 근데 물 안 붓고 애만 백날에도 안 나오잖아. 그게 마중물이야. 제가 마중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렐렐렐로, 랄랄로라, 오라케메코, 오라케메로아카, 오라케메로세코, 에라케메로세. 큰 소리로 따라야 돼. 소리로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 하면 그냥 끝나. 큰 소리로 해야 돼.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돼요. 다시 힘있게 전체 따라해서 랄라콜라르시 라라코라카 우리의 케메 아나카메루오코 올라카로카레베 우리의 케메루아사라
오라카마고리세이 우리에게 멜로코라 계속 오라카루아 세레베이 우리에게 메루아사바 우리에게 메코로 올라카라스게베 가로케레 손을 빨리 큰 소리에 손을 큰 소리로 우리에게 메루아세라 우리에게 메루아 걸러라 오라가 메루아 가나라 우리에게 메루아세베고 올라라 갈라루아스게베 우리에게 메루아세메 우리에게 메루아세 우리에게 메루아카라 우리에게 소 크게 큰 소리로 소리 질러 우리에게 메루아세베 우리에게 메루세 우리에게 목소리로 큰세 우리에게 메루아세 와카라사바 우리에게 메루아세 우리에게 메루아세 우리에게 메루세 소리 질러 따라해 우라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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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카라 빨리 따라해 우라카로아 우라카로아 나와 일리 나와 따라하지 저리가 우리에게 메루아세라고 우리에게 메루아세보고 큰 소리 우라카로 우리에게 메루아카라 우리에게 메루아 계속 끊이지 말고 옳지 거기서 계속 크게 옳지 크게 우리에게 메루아사 우리에게 메루아사가 우라카마루아세게 우리에게 메루아 계속 끊이지 말고 끊이면 옳지 끊이면 옳지 힘있게 옳지 우리에게 잘해 계속 끊이지 말고 계속 옳지 게메루아카라 우리에게 계속했어요 우리에게 메루아세베 우리에게 메루아사 하나가 메루아카라 우리에게 메루아세메 우리에게 메루아카라 우리에게 메라 소리 질러봐 우리에게 메루 어이구 우리에게 메루아세 우리에게 메루아사 소리 질러 라라카 우리에게 메루아 소리 질러봐 따라해 랄라코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 빨리 할렐루야 크게 소리 질러야 되겠어 우리에게 메루아사 소리 질러 우리에게 메루아카 우리에게 더 큰 목소리로 여기다 소리 질러 우리에게 메루아 크게 우리에게 메더 크게 계속 빨리 옳지 빨리 잘한다 빨리 잘한다 우리야 잘한대 빨리 더 빨리 쉬지 말고 빨리 옳지 계속 끼지 말고 계속해 쉬지 말고 계속 빨리 열어가며 걸어 큰 소리로 이렇게 메고 아라카마루아 소리 지르세요 알라코 우리에게 메루아 소리 빨리 끊이지 않고 빨리 우리에게 메루아코 우리에게 메루아세 우리에게 소리 빨리 끊이지 말고 빨리요 빨리 계속 더 크게 질러요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돼 소리 우리에게 메루아카라 우리에게 메루아세 우리에게 메루아세 큰 소리 빨리 옳지 잘한다 옳지 어이구 잘해 그래 옳지 우리에게 메루아세 계속해 빨리 큰 소리로 옳지 계속해 소리 질러 옳지 계속해 우리에게 메루아 우리에게 메루아카라 우리에게 메루아템 우리에게 메루아템 우리에게 메루아카라 우리에게 메루아타마카 우리에게 메루아스 우리에게 메루아스 불파기도 능력으로 불파일쩌다 능력으로 불파일쩌다 돌파 우리에게 메루아스 우리에게 메루아타 마카라 우리에게 메루아세베 우리에게 메루아스 하나가 메루아세메 우리에게 메루아스 아라가 메루아세메 우리가 메루아코라 아라가 메루아카라 우리가 메루아카라 우리에게 메루아스 아라가 메루아세베고 우리에게 메루아스 하나가 메루아타 마
우리여 깨메루 살리하고 구하여 발치도록 이공으로 다나마네요 우리여 깨메루었어 우리여 깨메루었어 어라 깨메루었어 우리여 깨메루었어 우알 깨메루었어 우리여 깨메루 우리여 깨메루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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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라가 메루었으니 우리가 메루었 아라가 메루었으니 아라가 메루었으니 우리가 메루었 아라가 메루었고라 아라가 메루었으니 아라가 메루었으니 우리가 메루었고라 아라가 메루었가나 우리가 메루었으니 우리가 메루었고 아라가 메루었고라 우리가 메루었 아라가 메루었으니 우리가 메루었고라 아라가 메루었으니 아라가 메루었고라 우리가 메루었고라 아라가 메루었으니 우리가 메루었고라 아라가 메루었 우리가 메루었거나 우리가 메루었거라 우리가 메루어라 우리가 메루었거나 우리가 메루었 이거 소리를 키워줘 이게 소리가 너무 작아 와라게 메루었 우리가 메루었 우리의 개새끼 와라게 메루었 우리 개메루었 이렇게 크게 돌파기도 옳지 돌파 오 셋넷 우리의 개메 우리의 개메루었 아라가 메루었어 아라가 메루었어 아라가 메루었어 아라가 메루었어 우리의 메루었고 아라가 메루었어 우리의 메루었고 아라가 메루었거나라 우리의 메루었지 아라가 메루었 아라가 메루었어 우리의 메루었고 아라가 메루었어 우리의 메루었 아라가 메루었네 아라가 메루었네 우리의 메루었 아라가 메루었네 아라가 메루었네 우리의 메루었고 아라가 메루었네 우리가 메루었고 아라가 메루었네 아라가 메루었고 아라가 메루었네 우리의 메루었네 아라가 메루었네 우리의 메루었고 아라가 메루었네 우리의 메루었고 우리의 메루었 오라가 메루었거나 오라가 메루어로 오라가 메루어카 오라가 메루어스 오라가 메루어스 오라가 메루어스 오라가 메루어고 오라가 메루어테 메고 오라가 메루어고 오라가 메루어고 우리가 메루어라고 우리가 메루어라고 오라가 메루어라고 우리가 메루어고 오라가 메루어 오라가 메루어테 메고 오라가 메루어고 오라가 메루어도 마고 우리가 메루어 오라가 메루어카메 우아카라라 카바코로 우라가 메루어테메 오라가 메루어테메 오라가 메루어콜라 나가 메루어콜라가 메루어 우리가 메루어 우리가 메루어테메 오라가 메루어콜라라 카마로 우라가 메루어테메코 우라라 콜라가마 우라가 메루어라라 아라가 메루어콜라나카마 우라가 메루어콜라라 카르와 아라가 메루어테메코 오라가 메루어테메고 오라가 메루어테메 오라가 메루어테 오라가 메루어스 오라가 메루어 아라가 메루어로나 우리가 메루어라나 우리가 메루어로 오라가 메루어코나나 우리가 메루어카 우리가 메루어카 우리가 메루어카나 우리가 메루어카 오라가 메루어로 우리가 메루어 오라가 메루어타마가 우리가 메루어세메 우라카라라 카마 아라가 메루어토가 얼랄라 콜로루아가마 우리가 메루어로가마 아라가 메루어타마고 우리가 메루어타마가 우리가 메루어라라가 우리가 메루어로로 아라가 메루어라로 우리가 메루어라라가 우리가 메루어가나 우리가 메루어라라 우리가 메루어세메 우리가 메루어카라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돌파기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어둠의 세력, 악한 영, 육신의 생각들, 더러운 죄악의 세력들은 예수를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묶임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능력 충만할지어다. 은혜 충만할지어다. 권능 충만할지어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252장 찬송 부를 거예요. 진짜 어둠의 영들이 막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확 임하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개개인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이거 진짜 영적인 찬송이에요. 우리 속에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더러운 죄악이 있다면은 나의 죄를 씻겨서 깨끗이 씻김 받고 기도하면 또 달라집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영적인 찬양으로 뜨겁게 온몸을 다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